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나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유다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의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리사라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니라.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요 멸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큐티책의 토요일 본문과 주일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부터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남유다를 가장 위협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 근동의 최강자의 자리에 있었고요.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침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본문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남유다를 두 번째로 공격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처음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하냐면 왕궁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내어줍니다.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주지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아수르가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기대대로 아수르가 더 이상 유다를 괴롭히거나 침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세상은 악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핑계를 대고 또다시 공격해 오지요. 채 2년도 지나기 전에 아수르가 다시금 히스기야를,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럼 당시의 아수르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 그리고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를 공격하게 했죠. 여기서 이름 나오는데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는 사실은 사람 이름이 아니랍니다. 그냥 관직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단은 아수르 최고 사령관의 칭호로 오늘날로 비유하면 아마 한 국무총리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랍사리스는 이제 수장을 뜻하는 라브라는 단어와 내시를 뜻하는 사리스의 합성어로 내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또한 고위 관직으로 때때로 군대 사령관의 임무를 맡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랍사게도 수장을 뜻하는 라브와 그리고 마시게 하다라는 샤카의 합성어로 술을 담당하는 술관원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술관원장도 왕의 최측근으로 주로 궁중 내부의 일을 담당했으나 때로는 이렇게 전쟁 시에는 원정군으로 참전하면서 왕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을 부르게 되지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이쪽에서는 왕궁 책임자였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라는 사람이 나아갑니다. 근데 성벽 위에서는 이제 유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랍사게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일장 연설을 하지요. 그럼 오늘 18장 19절 이하에 그의 긴 연설이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19절 이하에서 의지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의뢰하다라는 것, 이 단어를 총 7번이나 말하면서 애굽은 결코 너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전에 개혁했던 내용들, 산당과 제단을 제거한 것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일이라고 이 랍사게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히스기야의 개혁을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따르지 못하게 하면서 분열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자, 28절 이하에서는 이제 두 번째 연설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공격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건지다라는 동사를 주로 사용하는데 건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면서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말하지만 결코 여호와가 이 위기에서 유다를 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수많은 신들 중에 지금까지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민족을 구원할 자가 구원했던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여호와도 결코 지금 상황에서 유다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세상과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내용이지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리더들을 몸된 교회를 기독교를 비방하면서 어떻게든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장의 상황만을 보면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당시에도 실제로 아수르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당할 수 없을 것 같았지요. 실제로 랍사게가 했던 것이 겉으로 보면 다 사실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위기와 위기 속을 대처하게 될까요? 먼저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침묵하게 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말로 싸워서 상대방을 자극할 필요 없고요. 말로 논쟁하고 설득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싸울 때 말로 설득해서 논쟁해서 이기던가요? 부부간에도 싸우면 절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도 많이 싸워봤어요. 절대 안 집니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절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말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하죠. 우리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1절에 쓰인 단어들 특히 동사를 보면은요, 그게 즉각적이고 연속적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듣자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 있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내렸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하들도 함께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를 원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신하들에게 이사야를 찾아가서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또한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지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충분히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1차 침공 때처럼 여러분 아수르에게 많은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신하들을 먼저 다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할 수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논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지요. 그리고 모두가 기도에 동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하들과 대책회의를 하면서 세상에 어떤 해결책을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의 문제이지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원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교회로 달려오면 좋겠다. 교회에 와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고 구역 모임 때 기도도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길가의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몇 개나 있을까요? 주일 일부에 예배 후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있지요. 저녁에 기도하는 저녁 기도팀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목요일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새벽 기도 헌신자도 모집했지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에 헌신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길가의 교회에 더 많은 기도 공동체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이야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지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은 아이도 산모도 모두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요.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의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다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도 한번 볼까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사야에게도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6절과 7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이 어떤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이 전해졌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비록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과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은요,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갑니다. 아수르는 이 유다를 더욱더 압박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나라, 어떤 신이 그들을 구원했는지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지요. 만약 너희도 항복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위협합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는요, 최강대국이었고요, 어떤 나라도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마저 아수르에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을 봐도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겨낼 상황이 아니었지요. 이제는 신하들을 통해서 말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편지를 써서 이렇게 유다에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다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럼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갔어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에 집중하지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15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15절과 19절을 나중에라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는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15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천사들이지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저 멀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고백했지요. 여러분, 이 창조와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심지어 지금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도 그 모든 상황도 피조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신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기도하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상황을 막 힘든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영성가들은 끊임없이 짧은 기도의 구절을 반복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어느 단계가 이르게 되냐면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만 보이고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금세 다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찬양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나오면 되고, 우리 당신은 영광의 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렇게 찬양이나 계속 짧은 구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후에 히스기야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예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하죠? 예전에 주여 삼창을 하지요. 여러분, 주여 삼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는 보통은 다니엘서 9장 19절을 기초로 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근데 물론 이것이 명확한 신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16절 표현대로 하면 주여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긴밀히 교통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얘기 드린 것처럼 저 멀리 계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우리들의 외치는 고통 소리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눈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1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그럼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렀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이, 히스기야 자신이 불가분의 관계, 깊은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연합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도하는 분명한 유익이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더 깊은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렇지만 기도를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곤 했지요. 추운 겨울에도 차디찬 교회당에서 밤새워 기도했고요, 새벽녘에도 눈이 내려서도 눈도 밟고 오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철야 기도나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긴장하곤 하지요.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는 더 똑똑해지고 이런저런 고민들은 더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도요, 기도하지 않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 기도 시간은 어디입니까? 다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하루라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새벽이 어려우신 분들은 낮에 시간이 되면 잠시라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시고요, 그것도 안 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십시오. 도농역에서 내리시는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교회에 들려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개인적으로 틈만 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하루를 마치면서 그냥 잊어버렸다라면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기도하시고요, 직장에 가면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어떤 곳에 도착하든지 먼저 그곳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어머니들은 가족들이 다 떠나가면 집에서 TV 보지 마시고요, 좀 각 방에 다니시면서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 방에다 기도를 한번 심어 놓아 보십시오. 구역이 보이면은 다른 것도 하지만 무엇보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리더자들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기도의 소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아랠 뿐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겨나가고 기도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 가을 10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더 하기로 결단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10월에 좀 더 우리가 성장, 성숙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모든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